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가장 인기 없는 교수님은 누군가? 강의를 못하는 교수님이 아니었고요. 일찍 수업에 들어와서 제일 늦게 끝내주는 교수님이 인기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인기가 없는 교수님은 자기가 늦게 와놓고 늦은 시간만큼 강의를 끝까지 하는 교수님. 아주 학생들로부터 인기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인기 있는 교수님은 늦게 들어오고 일찍 끝내주는 교수님이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최고로 인기가 많은 교수님은 아예 안 들어오는 교수님이 최고였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는 줄 알지요? 자, 그리스도인의 순종. 끝날 때 되면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순종이라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해야 할 의무인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순종의 길은 굉장히 험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람의 말에 그것이 내가 가졌던 생각하고 일치돼도 그 일을 행하기가 쉽지 않은데,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순종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순종을 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순종을 하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물론 순종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종 가운데 가장 어려운 순종을 꼽는다면 저는 아브라함의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브라함의 순종. 이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었지요. 이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고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내 아내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인 아브라함의 아내도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나와서 아이를 가질 거라 그랬을 때 웃었어요. 여기서 말이 웃은 거지 비웃었단 말이에요. 아유, 말도 안 되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이미 생리적인 기능이 다 끝났는데, 그런데 아이가 들어섰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마음의 확신과 기쁨이 그들 부부에게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려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들을
여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잘 보세요.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네 아들이고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이 있지만 딱 요약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첫 번째는 믿음의 확신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단 말이죠. 왜? 아들을 주셨으니까. 그러한 믿음의 확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라고 한 것은 분명한 무슨 뜻이 있겠지 라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이 순종은 불가능한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적어도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기까지는 많은 고뇌의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결정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요인은 믿음의 확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확신이 자리 잡았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사랑하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어요. 제가 요즘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런 말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사랑한 만큼 보여요. 정말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면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안 보여.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행할 수 없는 일도 내가 행하게 된다니까요. 진짜 사랑하면. 불가능하지 않아요, 이 사랑에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행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도 행하게 돼요. 무엇까지? 순종까지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사랑한 만큼 행하게 돼. 사랑한 만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22장 12절 한번 보세요. 그가 순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아들 너희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를 내가 이제 알아.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건 경외한다라는 뜻이고 이 경외한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독자 이삭까지도 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결과가 어떤 줄 아세요? 이 사랑의 결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이건 놀라운 칭찬입니다.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희 아들까지 너희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큰 복을 주고 너희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희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17절보다 더 중요한 게 16절이거든요. 하나님이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맹세가 필요 없는 분이거든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순종을 놀랍게 여겼다는 겁니다. 순종의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제가 첫 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 순종은 다른 사람, 다시 말해서 내가 부모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떤 어른의 말에 행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 순종은 결국 나의 유익을 가져온다니까요. 해보세요. 순종한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큰 복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순종이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순종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계속 보면 알겠지만 저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 말씀을 혹시라도 저에게 하신다면 나는 순종할 수 없어요. 제 아들을 바칠 수 없다니까요. 제 믿음은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네 아들 바치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순종으로 요구하시지 그렇게 무자비하게 나를 힘들게 하려고 나를 어렵게 하려고 절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높이 사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분량만큼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앞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성경 아까 봤던 2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순종한 자에게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맹세코 행하시는 그 은혜의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